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지난 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며 마음을 열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속에 찬송과 회개와 감사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준비하신 말씀을 알려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아버지 새겨지게 하시며 평생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우리들의 자녀와 가정과 산업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축복받는 저들 가정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위들 잘 계셨습니까? 출타 중에 계셨던 우리 장 집사님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7월 7일 날 다음 주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찬 주일로 저희들이 섬기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성탄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것도 회개받고 또 새로운 능력을 받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준비기도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만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하는 한나라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함께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은 영원을 삼아하는 영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의 주제를 나누고 싶은 제목은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주제가 다소 무겁지요. 그런데 사실 무거운 거 맞습니다. 이 주제는 이 글은 유럽에 오는 공동묘지 입구에 적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가지만 내일은 당신일걸?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죽음을 갖다 생각하는 것은 별로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서 우리도 평소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생명을 갖다 잃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평소에 믿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잊어봐라, 갑작스러운 죽음에 한마디 말도 신앙 고백 못할 때 평소에 내 신앙이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내 영혼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떠나보내는 사람도 마음이 아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 후패한다는 것입니다. 썩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시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노쇠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노쇠했다는 것은 죽음에 가깝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노쇠함에 따라서 우리 겉사람은 청년 시절에 그 탄탄하고 아름답던 피부가 탄력을 잃어버리고 이 썩어져가고 낡아진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런데 속사람은 오히려 우리 의지와 결단과 믿음에 따라서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습니다. 그들은 겉에는 그럴듯하게 경건한 모습과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속사람 날로 썩어졌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갖다 아주 책망하신 것이 배칠한 무덤이고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은 신랄하게 그들을 갖다가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 요 근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스스로 건강을 갖다가 생각하게 되어서 콘도에 있는 이제 헬스장에 가서 시간이 있는 대로 좀 운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내가 운동을 왜 하지? 뭐 때문에? 간단합니다. 건강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내가 늙어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변을 바라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근육을 갖다 강화하려는 사람도 있고 여인들은 몸매를 아름답게 맵시를 가꾸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돈을 투자하고 몸매를 갖다가 가꾸기 위해서 열정과 시간을 보냅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이 겉모습을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영양제를 먹고 건강제를 먹고 음식을 갖다 좋은 것을 먹으면서 때로는 성형수술까지 하고 겉모습을 우리가 가꿉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이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도 건강한 모습과 청년 시절의 모습을 갖다가 꾸미고 나누고 간직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각종 약품이 발전되는 것이 노후를 늦추는 방법, 다이어트, 여러 가지 이 신체적인 조건에 맞춘 약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렇게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조직세포를 발견해가지고 아브라함 시대처럼 14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결국 생명이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육신이 병들었는데 장수한다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저줄걸요. 결국 누구나 다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죽음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신앙이 과연 올바르게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한 번쯤은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나중에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 하나님 저 우주의 어느 곳에 계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오래전에 뉴저지 캐스킬에 청년들을 갖다 이끌고서 수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깊은 밤에 캠프파이어를 갖다 켜놓고 나서 청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니까 세상에 도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별이 아주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손을 대면 별을 딸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가까운 것을 갖다 느꼈는데 그때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나는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주의 신비와 이 땅이 주신 생명의 신비와 그리고 세 번째 죽음 이후에 찾아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신비와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성운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합니다. 거리는 200만 광년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빛의 속도로 가도 200만 광년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안드로메다 성운의 그 안에 몇 개의 별이 있느냐면 5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과학이 발전해서 허블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니까 과학으로 발전되고 현재 일부까지 알아낸 결과 안드로메다 성운 같은 것이 이 우주에 현재까지 아마 1천억 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 말합니다. 하나의 성운에 5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1천억 개의 성운이 있다면 그 과연 그것도 일부라면 우주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실까? 이 우주를 만드신 사람은 과연 누굴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느 곳으로 갈까? 물질의 세계가 아닌 건 분명한데 영적으로 가는 세계인데 그것은 어딜까? 저는 이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창조의 신비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천체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과학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놀랍게도 창세기 외에 욥기에 이 진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과 요 근래 자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 잠언이 끝나면 아마 저는 이 욥기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신비하고 이 안에 있는 비밀이 너무 놀라워서 너무나 어렵겠지만은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8장 1절에 욥이 동방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와 어떤 것을 갖고 발견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욥이 초창기에는 하나님께 입술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뭐라도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했던 것은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욥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 친구가 와서 욥을 갖다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아니다 변론하면서 나중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욥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내가 고통받는 거 정말 보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아마 모를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의 고통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투덜투덜대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후반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3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냐? 욥이냐? 너는 허리를 동이고 단단히 일어서서 내게 질문하는 것에 답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천지의 비밀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봤어? 바다와 육지를 경계에 삼고 파도를 갖다 멈추라는 것을 네가 아느냐? 네가 하늘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하늘의 묘성이 떨기처럼 묶인 진리를 네가 알아? 때를 따라서 12궁성이 띠를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네가 알아? 삼성의 띠, 그 삼성은 오리온 구자죠. 삼성의 띠가 풀어지는 진리를 네가 아느냐? 복두성을 내가 이끌어내는 것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천재 창조에 대해서,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 성경 구절에서 놀란다는 것이죠.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시대를 증명할 수 없는 수천 년 전의 욥기 성경에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따라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우주의 궤도와 법칙을 아느냐? 하늘의 별이 다 궤도에 뜻이 있고 길이 있고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히 뿌려진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은 모든 것이 궤도가 있고 법칙이 있어서 지키고 운행해진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12궁성이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돌아가면서 별이 나타나는 것이 12궁성이고 묘성은 별이 모인 것을 갖다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천 년 전에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모든 궤도를 갖다 말하는 것은 중력을 갖다 중심으로 천체가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길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성경이 말하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말씀이 26장 7절입니다. 그가 북쪽 하늘에 화공을 펼쳤다. 우주를 펼쳤다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가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 어디를? 지구를. 이게 수천 년 전에 성경이 나타난 증거란 말이죠. 1663년에 갈릴레오가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그때 발견했고 지구가 그 우주에 떠있는 것을 그때 말했는데 이단으로 몰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기 수천 년 전에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느냐? 누군가
우주를 창조하신 이가 아니면은 이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별과 별자리와 모든 궤도를 갖다 맞춰서 법적으로 법을 주셔서 지키고 운행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이것이 우주의 신비입니다. 이 우주의 신비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구를 택하셔서 이 수천억 개 가운데 안드로메다 성운에 하나의 작은 모래알 같은 지구를 택하셔서 이곳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생명의 신비가 이 우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광경은 나사에서 우주선을 통해서 찍어놓은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우주에 떠있는 많은 별이 현재까지 과학자와 우주선 탐사자들의 본 결과 지구처럼 이렇게 총천연색이고 아름답고 생명이 있는 현재 행성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원래대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원래 행성, 다른 화성과 다른 달과 같이 지면에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행성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갖다 풀어가시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갖다 그 상황에 그때 모든 것이 기쁨과 흑암이 있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바다에 하나님께서 물이 있었는데 그 물도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하늘과 땅을 갖다 만드시고 바다를 명하여서 무치 드러나라 하셨고 그 무치의 그 경계와 땅과 바다의 경계를 삼으셨으며 낮과 밤을 삼으셨고 그 다음에 채소와 과목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생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인생을 만들었느니라. 누가요? 하나님. 지구에 원래 지구에 생명이 없는 다른 행성과 같은 똑같은 별자리에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태초에는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만든 모든 순서를 바라보면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모든 순서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먼저 환경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환경과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하고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습니다. 자,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태로부터 태어났나요? 아니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유아기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담이 깨어나 보니까 세상이 있었네.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너희 창조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아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청년기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고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집안에 가훈이 있는 것처럼 자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집안에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청년기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희 주인과 아버지니라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어야 됐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통해서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주신 것이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네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을지니라. 그러나 네가 한 가지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죠. 이 법이 아버지부터 자식에게 왔으니 자식은 마땅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순종을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요즘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칩을 집어넣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의지와 결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산을 거닐 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고 오늘 죽음이 우리 이 세상에는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 생명의 신비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 선악과를 갖다 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불순종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일까요? 아멘. 아담이 불순종했고 하와가 불순종하니까 죄가 들어왔단 말이죠.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 됐다는 것이죠. 이 불순종이 아담과 하와의 선택인데 어디로부터 왔는가 동기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당시 에덴 동산에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멘. 뱀입니다. 히브리 말로 우람이라고 하는데 그 뱀의 성격이 대단히 간교했다는 것입니다. 간교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뱀이 지나가는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녕 이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먹지 말라 했죠. 그쵸? 틀렸습니까? 뭐가 틀렸는데? 뭘까요?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럴듯해요. 아니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끼가 걸린 거예요. 하와가.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실과는 먹지만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걸린 거예요. 하와가 미끼가 걸린 것은 이 마귀가, 사탄이 거짓말 가지고 덤비면 압니다. 거짓인 것을. 그런데 이 사탄은 아주 간교해서 진리와 거짓을 함께 섞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먹지 말라다냐?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실과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적당히 섞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가지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단이, 적 그리스도들이 성경을 빼놓고 자기들 진리로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한다면 사람들은 압니다. 깨닫습니다. 거짓이라는 것.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한 손에 들고서 자기들의 교리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는 진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다는 것이죠. 오늘 사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죄를 져도 돼. 적당히 살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어.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거짓을 함께 섞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넘어지면 계속 넘어지게 된 것이 이 마귀의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언제나 두 가지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혀가 몇 개? 두 갈래. 뱀이 그렇게 사탄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하와가 그것을 먹고 나서 결국 실족하고 말았죠. 그것이 에덴의 실족입니다. 사망이 들어온 것이죠. 자, 왜 에덴을 떠나야 됐을까? 죄가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계신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 지금 영적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땅 에덴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몸으로 영생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죄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죄의 그 속사 속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떠나버리고
보내면서 그 화염금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면 됐습니다. 그 후로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마귀와 함께 종로를 떼가면서 죽음이 이 땅에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의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이 만들고 그렇게 기뻐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을 동산을 떠났으니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너무나 슬프셨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당신의 말에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세상에 나가서 죽음이 찾아온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심어주셨다는 것이죠. 율법 시대 이전에는 양심 시대입니다. 양심 시대 이후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이후에 성경에 예수님의 은혜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모든 만민을 갖다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이방인과 세상의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두 사람의 모습이 종류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으로 평행선을 계속 달려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 다른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 평행선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물질 세계고 하나는 물질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끊임없이 육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예수님을 믿기 힘들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 생활하기가 이렇게 힘들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 그러나 세상은 보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육신적인 생활을 하면서 평행선을 달려갈 때 나타나는 것은 우리 지금 이 건물, 빌딩 숲, 퍼평에 나타나는 카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육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 이것이 다 육체적인 세상에 보이는 물질 세계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과 또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이것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만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누구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을.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평행선이 각자 제 길로 갈 때는 죽어도 만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고 믿음이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떠난 피조물들이 죽어가서 죄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되어서 오늘도 수없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왜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듣기는 종교 생활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거듭나지 못했는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그렇게 죄가 양심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깨닫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었던 내 안에 빛이 들어왔는데 이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자율성을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영접 기도 한 번 했으면 괜찮아. 한 번 그 얻은 구원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럴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네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느니라.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네 속사람을 썩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속사람을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자연스럽게 죄가 거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깨끗이 씻겨주시는 성결의 영으로 우리 죄를 사해주시는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는 자녀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마다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대속의 사건을 주셨지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상급은 무엇으로 얻을까요? 그렇지.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위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겁니다. 감리교, 장로교 약간 다른 게 있죠. 요한 웨슬레와 존 웨슬리와 그리고 칼빈 신학의 다른 것은 행위냐 믿음이 약간의 차이입니다. 고민할 것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도 따라야 된다. 뭐 따질 거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 거룩한 자녀이 됐으니까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떠나라 하란에서.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 무슨 마음으로 떠났나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하실 때가 있었죠.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믿음.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서 떠나고 그 자리에 장막에 앉아서 떠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완성이 됐을까요? 그 믿음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완전한 믿음은 그 믿습니다 했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같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하나님은 그때 됐다. 내가 네 믿음 봤다. 이것이 로마서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다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선포입니다. 행위입니다.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행위로 선포하는 것은 행위란 말이죠. 따라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위는 상급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주의 신비를 갖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욥이 불평했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 아실 수 있겠어? 지금까지 침묵하셨는데 모르나 보다. 이렇게 투정하고 불평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떻게 한 자 너냐?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느냐? 그렇지만은 네 모든 삶의 처음과 끝도 내가 다 계획하고 있느니라. 모든 것을 아는 나에게 네가 불평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뒤늦게서 욥이 깨닫고 한다는 말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떻게 한 자가 누굽니까? 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를 향해 들었더니 이제야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이렇게 영만이 띄어졌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목사가 이 앞에서 말씀을 잘 전해도 귀로만 듣지 않고 영만이 띄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띄어져야 됩니다. 내 영안이 띄어지면 예배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것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려면 어디에 승리하려? 아멘. 예배에 왜 승리하라고 할까요? 예배가 감사와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6일 동안 여러분의 아침부터 눈을 뜨고 저녁 잠들 때까지 여러분 아마 저녁에 잠들 때 편안하지 않을걸? 각가지 공상과 내일 있을 문제를 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때로는 등에 식은 땀이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마음대로 되든가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6일 동안 살았다면 내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못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고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지난 6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하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가 들어가고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심령이 올려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한 주간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에 찔릴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 한 번 망치면 6일을 망친다는 겁니다. 심한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6일 동안에 앞으로 살아갈 6일 동안에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어서 열심히 하면서 이때 말씀과 능력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6일 동안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마귀한테 여러분이 이길 자신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나랑 얘기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구하기 이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주적인 사랑, 생명을 주신 사랑, 죄악을 통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기억하고서 앞으로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지 못할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이 사실을 갖다 잊어버리고 또 그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런 가책도 없고 양심도 없고 죄의식도 없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과연 진짜 받은 구원인지 한번 제대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영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다면 생활에서도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삶의 환경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세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십자가의 길 한번 찬양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준비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나의 눈엔 주님의 눈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시작해서 이 땅에는 디지털 바벨론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집중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썩어지는 세상의 중독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갖다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힐링교회를 세우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세상이 되던가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으면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내 문제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귀를 갖다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들어 응답하시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욥이 불평과 투정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디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병든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마음의 문제를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내 내면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단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과 저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찢고 들어와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미약할지라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신뢰하고 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은 이 제단을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바요나 시몬의 고백 속에 반석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였었사오니 아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성도들의 삶이 변화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어서 아멘.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네. 저들의 마지막 날 심장이 먹기 전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받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의 신령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믿음으로 고백한 저들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저들의 눈물로 기도할 때 정직한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멘.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삶에 처음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저들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고 증가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저들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가여운 우리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제단에 올 때 물질을 가지고 거룩한 제단에 바치오니 이 물질이 거룩한 제단의 분양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멘. 하늘의 상급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10배 100배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한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과 전쟁터와 선교지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든 자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